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입벌목의 삶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즘에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제가 많이 듣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입벌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입벌구. 뉴스에서도 들리고 뭐 국회에서도 들리는 이야기였어요. 입벌구.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그러니까 입벌구는요,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인터넷 비속어, 요즘에 온라인에서 쓰는 신조어기도 하고 속어이기도 합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 아유,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 당신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서 좋은 말로 좀 써볼까 합니다. 입벌목, 복으로요. 뭘까요? 입만 벌리면 복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입만 열면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살펴봐서 26장까지 왔어요. 이제 2장 더 가면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앞선 내용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가요? 오랫동안 살펴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스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우리 20장에 보면 고별 설교, 나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랬던 장면 기억나시죠? 21장에서 결국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불들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게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두들겨 맞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지금 몇 해를 머물고 있게 됐습니다. 그 여러 고비마다 복음 전도 여행 다닐 때는 당연히 전도하러 다닌 거였지만 이렇게 바울이 와서 두들겨 맞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 여러 순간에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 변호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바울이 변명하는 그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제가 안 그랬어요로 끝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여기를 거쳐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됐거든요. 이제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와중에도 로마에서도 끝없이 어떻게 했을 것이 예상되나요? 입만 열면 복음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입벌복인 거죠. 이런 바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좀 도전받고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또 소망하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걸 했어서 했는데 입벌구로 아십니까? 네. 입벌목 복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26장 1절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의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를 보내야 하는 총독,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죄수만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이 죄수는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황제시여 이 사람의 죄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보고서를 같이 써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떨렁 사람만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그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바울을 감옥에 가둔 총독은 누구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가둬놓고 벨릭스가 베스도로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잘 모르는 일들이 있고 유대의 율법이나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혼자서 이걸 기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 앞에서 일단 바울을 재판받게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이 손을 뻗친다는 표현은 이제 이 시대에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는 제스처예요. 자, 여러분 내 말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주목을 딱 끌고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변호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왕께서는 우리 유대를 잘 아시고 우리 유대 율법을 잘 아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게 전 참 럭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칭찬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걸 나쁘게 보면 저 바울도 아부할 줄 아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바울이 진짜 아부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냥 아부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이 이 세상 권력,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곧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총독, 유대의 지도자들 그 자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날에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법을 마음껏 누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아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법,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제게 막 계명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이 땅 위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이야기하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지적도 아프고 그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너무 아파요. 세상의 권세들이 있고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지탄받을 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그 권위 앞에 순종해도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죠. 겸손하게 아그리파 왕이시여, 당신은 이 재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지켜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죠. 왜 억울한 일 없겠어요? 세상 살면서. 부조리한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겠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서요, 이제 부드럽게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삶을요, 여기 유대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실제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소에서 태어나서 언어도 잘했고 예루살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유학 왔죠. 유학 와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그 배움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야기하는 대로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던 일을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말할 만큼 자기가 얼마나 과거의 율법에 진심이었는지 율법을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자신의 과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당신들 다 알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왜 이런 일로 나를 고발하느냐. 내가 언제 예루살렘 오랜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모독했고 이방인을 언제 거기로 데려갔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이어서 바울이 이제 여기 서게 된 본질적인 이유, 그런 건 다 당신들이 핑계 대는 거고 내가 여기선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당신들도 바라고 있고 나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세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던 그 약속.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나 오늘 심판받으려고 여기 서 있다는 거죠. 당신들도 믿는 그 약속, 나도 믿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내가 믿기로는 예수가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8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말한다고 당신들이 나를 책잡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 머릿속에 무슨 모습들이 떠올랐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당신은 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거꾸로 삶으로 그들에게 되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데 당신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난 너무 믿어지는데 당신은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믿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인정되는데 당신은 왜 그게 안 믿어지시죠?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물을 수 있고 삶으로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인 내가 파를 따지자면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파 출신인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못 믿을 일로 여기십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들이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맨날 읽고 낭독했던 구약의 말씀들에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 회당에서 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살렸던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 유대인이라면 알만한 다 사건들이잖아요. 또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졌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기록되고 예언됐던 죽었던 자가 사는 일을 왜 당신들은 못 믿을 일이라고 하십니까? 매주 회당에 가서 그거 읽고 아멘 하면서 어찌해서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없는 일을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펼쳐질 이 부활의 사건을 온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 주셨어요 하고 말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날을 또 한 번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어서 계속 얘기해요. 나도 한때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나도 한때는 그거 못 믿고 그거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나도 한때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당신들처럼 믿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그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엔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보라,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그 죄에서 여전히 내가 벗어나지 못했을수록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이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막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않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꺼내서 그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입, 벌, 복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담대했고 입만 열면 복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어디서 자기의 목숨이 걸린 재판정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묵상하고 고민할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그 모든 권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담겨서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받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입벌구 아니고 입벌구는 안 돼요. 네, 입벌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2025년이 몇 주 안 남았어요. 제가 주보를 만들 때마다 아이고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구나, 이제 몇 주 안 남았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작된 한 주, 그리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시작될 한 해, 우리가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언제 어디서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입만 열면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냥 삶에서 복음이 막 묻어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삶이, 그리고 복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내 삶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입만 열면 복음이,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은혜로 가득하여 그 복음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